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한 장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깊은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595장 한 장 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무뎌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붙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내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변치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경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오게 되는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감과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공동체를 그렇게 미래 소망으로 기쁨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난리와 혼란을 잠재우시고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그곳에 갈 수 없고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구원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맡은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아버지 풍성하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 인생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아버지 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장되고 아버지 아름답고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파수꾼의 아버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까지입니다. 32절로 44절입니다. 32절로 4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앞에 내용들, 소위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워지는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그때의 시기에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제 집중해 나아가면 이때가 그때구나,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네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걸림이 되는 말씀 구절이 어떤 말씀 구절이냐면 34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면 학교에서 배울 때 세대가 한 30년 정도 되니까 30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3, 40년 그렇게 안에 이 일이 주의 재림까지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무 예수님이 임박한 종말론, 빨리 임할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좀 오래 걸렸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진 지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대 한 30년이 이미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마테마가 누가가 다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30년부터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지 30년 후부터 그 다음 30년, 60년까지의 세월 동안 성경이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세대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그렇게 썼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례대 할 때 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대니까 14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14수로 이렇게 쪼갤 때 14명이 이제 나고 죽는 그 과정을 대라고 얘기하는 게네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게네아, 여기 지금 쓰여 있는 세대라는 말이 3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시점부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다 게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시기까지 전체적인 통틀어서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본질적으로는 그 예언이 어디에 기대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그 시간표 사이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세상은 계속해서 없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물체 자체가 온전함 가운데 있다가 다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게 이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게 모든 법칙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온전한 모습으로 있다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으로 가는 게 모든 역사의 법칙이고 과정입니다. 여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모든 것은 다 쇠합니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그 시대에 경성하고자 하면서 깨어 있고자 하면서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마다 그 해석이 다 틀려져요. 왜?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너무도 우리의 경험에, 시대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신 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신 분, 역사를 초월하신 분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나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교만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깨달아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에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모르는 내가 올 때, 그때는 인자의 임함이 이렇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임할 것이다. 아마 저희도 그럴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때 오셔? 그렇게 놀랄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이 말은 반드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노아가 안 먹었겠어요? 노아가 안 마셨겠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장가 안 갔습니까? 장가 안 갔으면 큰일 나게요. 장가 가니까 그 노아의 후손들이 생겨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여러분 저 다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홍수가 온다. 홍수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살았던 노아와 그 아들들처럼 우리도 인자의 임함 앞에 먹고 마시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채워가고 자녀도 키워가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데려가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남기만 해도 다행이게요. 이 땅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더불어서 저 무저갱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친구와 친지와 그리고 자녀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다 막을 텐데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도둑에 털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재물만 잃을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한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저는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항상 깨어있음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경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방향성, 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안 쉬세요. 어차피 안 쉬세요. 그러나 이건 시편 기자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언제 주무십니까? 주님이 언제 잠자십니까? 주님이 언제 세상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깨어있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니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 우리도 깨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부요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 이사야 시대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예수님의 초림을 알아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알아봤다니까요. 성전에 있었던 안나와 시므온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알아봤다니까요. 모든 뛰어난 선지자들도 선지자 노릇하던 누구요?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얘기했는데 그 말 딱 듣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안나와 시므온은 알았다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어디 성벽이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밤새도록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 부릅뜨고 내가 주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는 동안 그래도 이 세대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뭐냐?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여기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배의 터가 있는 곳, 예배의 본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이상의 무리를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힘있게 하십시오.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의 무리가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각성되어 깨어나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교회가 전진하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예배 받으시는 일, 전도와 선교와 예배가 일어나도록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방향을 주님께서 성경에 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깨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억하시게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 깨어있는 교회 워치타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좋은 단어를 여중이 가져다가 막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경성하고 기도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깨어있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도록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들이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방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예배받으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문과 이웃 가운데 영광 받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기억하시기에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